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12절 말씀. 시편 2편 7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야훼께 피하는 자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야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제일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시편 2편 제일 마지막 절인 12절에는 야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이라는 것은 앞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이다, 그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 내용, 이렇게 말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축약해서 말문을 여는 거지요. 글문을 열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서는 뭘 강조하나요? 복을 강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가는 것이다. 그래서 설명하죠. 그러나 시편 150편 전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복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복받고 살기를 원해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묻겠습니다. 행복하신가요? 아멘만큼 멋진 행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셔요. 그럼 행복한 사람 얼굴이 어떤가요? 짜증나는 얼굴이 아니고 여유 있지 않나요? 그냥 사람 보면 좋고, 뭐나 약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세워주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교회 내에서 왠지 그렇게 사는 바보 같고 편 나누고 싶고 정죄시키고 싶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에서 해주는 말씀을 비춰본다면 우리는 너무 하나님 원하는 마음하고 우리 실생활하고 너무 동떨어진 모습을 많이 봅니다.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을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받아야지요. 그래서 복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고 악한 것은 버려야 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개인주의로 빠져있는 그런 모습, 이기주의에 있는 그런 모습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 성서에서
질타하시고 정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잊어버리고 복 달라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건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자녀들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앞으로 이제 쭉 해나갈 거예요. 하나씩 말씀을 보면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남겨놓은 게 시편 남았고 잠언서가 남아있죠. 아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봤어요. 제가 여기 와서 한 5년 동안 이제 남은 것이 이제 시편이고 잠언서입니다. 또 레위기가 하나 남아있는데, 이 부분 다 하면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범식하게 와서 이 새벽 설교를 이렇게 한 장씩 다 살폈어요. 이제는 할 것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만둬야 되나요? 하나씩 또 했던 것을 다른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게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히브리 민족은요, 그들은 말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말씀에 목숨을 걸고 갑니다. 그리고 성서는 늘 그게 집중하라고 강조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럼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무엇이 신앙생활이고 어떻게 하는 게 교회생활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날마다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시편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듬뿍 담겨 있거든요. 다른 길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해 주신 내용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좀 깊이 돌아보시면서 정말로 신앙생활은 게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편은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다윗이 기록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행전 4장 25절에 가면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살을 경영하였는고. 이 말씀을 시편에 있는 말씀을 받아서 설명을 합니다. 누가가.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나요? 시편 2편 1편에 나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자막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편 1절 읽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이 늘 분노하는 거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분노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항하기 위해서 헛된 일을 꾸미는 겁니다. 그럼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멋지게 행복하겠다고 이 세상은 움직이면서 하나님과 자꾸 대항해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이방인이라고 또 세상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무신론자에는 두 종류의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무신론 아니겠어요? 또 하나 무신론이 뭐겠습니까?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그게 실천적 무신론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삶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삽니다.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을 오늘날 신학자들이 용어를 가지고 쓰는 것은 실천적 무신론자다.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무시하는 거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떨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우리가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안 믿으면 문제가 커 보입니다. 그럼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고 불안이고 공허고 고통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무신론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벗어나 있는지 정확히 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괴계를 꾸며도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차이일 뿐이에요. 믿고 안 믿고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계시고 안 계시고 문제는 아니죠. 다만 우리 실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뿐이지, 안 믿을 때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꾸미는 그 괴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시편 2편 4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뭐 백날 떠들고 백날 난리를 치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 지켜보시면서 웃었다는 거죠. 얼마나 가스롭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말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스롭습니까? 민족들이 왜 헛된 것을 꾸미고 분노하고 그러냐? 비웃으신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은 지금은 손 안 대지만은 놔두지만은 때가 되면은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멸해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내용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적 예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편에는 그런 예언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2장 9절 한번 볼까요? 읽었습니다만 2장 9절 한 번 더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다 심판주로 이 세상 잘못된 것을 다 정리해 버리신다는 거죠. 마지막에 그걸 끝날 겁니다. 그날에는 믿지 않는 자들은 정말로 저주의 날이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축복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영광의 날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때의 영광의 날을 맞이하고 마지막 때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그 날을 맞이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예언으로 설명해 준 거죠.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는 게 뭘까요? 우리를 두려워하도록 불안에 빠지도록 하나요? 이 세상 망하니까 이제 이 세상에 무슨 뭘 건질 것이 있을 것이냐, 이런 두려움에 빠지도록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은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살아계셔서 때가 되면 정리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지요. 시편 2편 11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야훼를 경외한다. 이 경외라는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 않습니까?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어떤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 실생활 속에 어떠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마음으로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 되나요? 하나님 앞에 와서? 그러면 두려워하는 건가요? 잠언서 8장 13절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은 내 삶에 있어서 죄악을 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두려워하는 것,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이 세상 일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 문제에 두려워합니다. 인간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시편 2편 3절에도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편 2편 3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결박을 끊어버리겠다. 너무나도 자기를 짓누르고 자기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것들 벗고 싶은 마음이 모든 인간들 속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두려움이 있어요.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사업이 망하면 어떡할까?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떡할까?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어려움 당하면 어떨까? 내가 갑자기 심각한 병에 걸려서 아직까지 자녀들을 보살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인생 끝나면 어떻게 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늘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살 거냐는 거죠.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존재라면은 무엇을 두려워하면 살 거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 거냐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세상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라는 거죠?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럼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깨닫고 거기에서 집중하는 거죠. 죄악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의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안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떨고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이 순간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정말 관심을 가지실까 이 문제에? 정말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져주실까? 이런 게 대한 확신이 없으면 두려워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함으로 오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문제 두렵지 않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달려가잖아요. 그분만 보고 달려가잖아요. 왜? 그분 앞에 모든 문제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구체적으로 뭘 한다고요? 죄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죄악을 미워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의 열매,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몸부림치며 가는 거죠. 이 죄악에 대해서는 흐리멍텅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악을 철저히 미워하지 못하면은요 세상 문제 앞에 두려움이 있어요. 왜? 철저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오는 겁니다. 시편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철저히 죄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라고. 두 번째로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말을 오늘 마지막 절에 설명을 해줍니다. 시편 2편 12절 참 귀찬 정말로 속된 말로 기똥찬 말씀을 해주셔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맛 주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야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게 그의 아들에게 입맛 주라. 이게 너무 생소하죠. 그의 아들이 뭐죠? 메시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는 말이 있어요. 그 아들에게 입맛 주라. 우리는 입맛 주는 게 누구한테 입맛 주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입맛 주잖아요. 그러죠? 자녀들한테 입맛 주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맛 주라. 서양인들은요 이렇게 서로 친숙하면 입 잘 맞춰요. 입 맞추는 게 입술을 맞추는 게 아니고 이 볼에다가 이 키스를 해주고 볼에다가 이렇게 입을 맞춰주잖아요. 제가 독일에서 사역할 때에 그 독일 교회에 우리 한인들만 쓴 것이 아니라 이도피아 사람들도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도피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은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은요 그 입에서 이상한 소리를 막 외쳐요.
또 타잔 소리처럼 와와와와와 그러고 왜 희한한 소리를 냅니다. 깜짝 놀래 우리가 예배드려 옆에서 막 시끄러우면은. 그런데 그 사람 보니까요 소리 이렇게 얼싸안고 뻘에다가 입술을 맞춰 주는데요. 양쪽에 2번씩 맞춰요. 여기서 쪽, 여기서 쪽, 저기서 쪽, 쪽, 쪽 그러면서 그게 생활 습관인데 우리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입 맞추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지금 이 서양인들이나 그 이도피아 사람들이나 서로 그런 문화 속 입을 맞추는 것은 그만큼 친하다는 거, 친숙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친하고 우리는 서로 무장해제하고 서로 신뢰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예수 그리스도 입 맞추라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품으라. 그러잖아요. 서로 마음과 마음을 맞추어서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입을 맞춥니까? 마음, 사랑하는 사이에서 입 맞추는데 완전히 무장해제하는 거죠. 그럼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겁니다. 온전히 그분에게 내 마음을 집중해 나가는 거죠. 예배란 게 뭐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코람데오 신앙을 말합니다.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화가 나도 주님께 물어보고 근심 걱정이 생겨도 주님께 물어보고 새로운 일을 계획할 때도 주님께 물어보고 늘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죄 지을 때도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럼요. 죄를 지을 때도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만은 정말로 죄를 벗어나는 길이에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합의를 이루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입 맞추라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맞추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은 기도와 간구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기도는 프로슈케,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 하나님과 나와 마음을 합의하는 것. 그런데 간구는 뭐죠? 대시스로 내 필요를 요청하는 것.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 1서 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내 마음대로 땡강 부리는 게 아니고 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2편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그 마음을 집중하라. 얼마나 여러분 주님께 입을 맞추고 계시나요? 얼마나 주님 마음에 내 마음을 집중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온전히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온전히 예수님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 있습니다. 내 인생 앞날에 이런 문제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늘 예수님 집중하는 거죠. 예수님께 집중하면은요, 여기에 있는 분들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머리칼을 하고 있는지 집중 안 됩니다. 그게 마음에 안 뺏기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입 맞추는 삶, 얼마나 멋집니까? 내 마음이 다 송두리째 예수님께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제가 크고 작든 그것이 마음 뺏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목숨을 거는 거죠? 예수님이 맞춤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이 임하셔서 문제도 해결되고 불안도 제거되고 병도 치유되고 앞날이 열려지는 놀라운 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자꾸 내 문제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걸 실전적 무신론자라는 걸 꼭 마음판에 새기세요. 디도서에서도 설명을 해줍니다. 디도서 1장 16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내가 지금 문제가 있을 때에 안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끝까지 가보는 일 아니겠어요? 제가 요새 늘 외치는 게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 막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 창조하셨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하나님 믿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끝까지 가보는 거죠. 그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 엄청난 문제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신다고. 예수님이 책임지신다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낙심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주저앉아 계시나요? 내 인생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끝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끝까지 가보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디도스가 말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이게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에요.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기적을 체험할 점에 뒤돌아서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 있으면 두려워요. 도망가고 싶어요. 다른 길 피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감당치 못한 피할 길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미리 도망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붙으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 믿음 보시고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날에 예배하신 놀라운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전부이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두려움을 주는 모든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미리 지레짐작으로 포기해버리고 가는 길을 멈춰버리게 하는 모든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낫는 역사 일어날지어다.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희망이 넘쳐나고 막힌 앞길도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